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과 그들 가정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기도와 같은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는 잠시만요. 우리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하시면서 찬양이지만 기도와 같이 이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한 소절 한 소절 이것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내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도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고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그 어떤 삶의 그 여정이 쉽게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나도 좋겠고 편안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고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것이 뭐 물질적이나 경제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가정 안에 또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실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저와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온전하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이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께서 도우고 계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온전히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과 생각이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 자신보다 저희들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진정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 진정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지만 기쁨이고 고난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각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경영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을 온전 앞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부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곳에 가득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이정미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충성과 수고로 임하시는 우리 오강영 목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 또한 지켜주옵시며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본문이 좀 길었죠? 예. 제가 영체라서 시켰습니다. 그냥 줄이려다가. 예.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눴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의 주인공이 되려면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걷지 못하든지 아니면 앞을 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희망적인 것이 있었을까요? 절망 아닐까요? 혹은 좌절, 혹은 낙심, 아니면 실패감, 아니면 무엇과 나와의 관계가 늘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단절감, 주변에서 자신을 보고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뭔가 다르다는 그런 어떤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열등감 그런 거 안 될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했지만 여러분들 다 부정적인 단어죠. 하나같이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 한 사람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면이 온통 어둠으로 이렇게 차단되어 있다고 할까요?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반전의 기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별반 다르지 않게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가 원했던 그 무엇인가 금전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선포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에 어떤 담겨져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이 있고 말이죠. 또 자유케 하는 능력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실은.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에게 회복을 선포했어요. 회복을. 그랬더니 그에게 좀 전에는 제가 어두운 부분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선포를 듣기 이전까지는 어땠나요? 늘 주눅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실패감에 묶여서 살았던 그에게 지금 어때요? 승리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인가에 결박되어 있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요,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눅들어 살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는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을 왜 주목했을까요?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앉아있고 누군가에게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근데 이제는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껑충껑충 뛰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의 어떤 이목이 집중되었던 거죠. 회복의 존재가 된 그 모습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은 우리도 다 어려운 일을 갖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 어떤 이들은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족 구성원 안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지? 건강을 주시면 좋을 텐데,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왜 내게 이런 질병과 어려움을 주시지? 어떤 이들은 마음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이 모든 어려움, 자기가 겪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분과 동일하게 회복의 기회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쭉 보도록 하자고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현재 상황,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인 이상이거든요.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2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얼마나 그 모든 상황에서 기적같이 뛰고 걸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어요? 자신에게 나타난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연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이 사람만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지켜보고 있던 다른 이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러 그 시간 베드로와 요한만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 시간에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 처소로 올라오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날 드려지는 저녁 번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는 그 군중들이
사도들 주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곳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한 거야?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 늘 안진뱅이로 그 안에 성전에서 성전 미문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앉아가지고 동냥해서 먹고 살던 그 사람 맞아? 혹시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걷고 뛰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야?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 사도들의 어떤 주변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당황스러운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되었을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어땠는가 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러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도 현재의 상황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 당황해지는 그 상황이 어수선해진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고 세 가지의 질문은 어렵지 않게 이어져 나옵니다. 자, 영채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 괜찮아요? 틀려도 돌 안 던지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뭐라고? 그렇죠.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뭔 일이 터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거 가지고 놀래?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로 놀랄 일이 아니잖아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걷지 못함을 해결하는 걸 가지고 뭐 그리 크게 놀래? 하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근이 두 번째 질문은 뭐였나요? 이게 그렇게 힘든 질문인가요? 물음표 전까지만 읽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뭐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라는 부분을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주목하여 보다 이렇게 했어요. 주목하여 보다. 이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주목하여 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그들이 보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뭐죠? 오휘근. 예. 실은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하나예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왜 하나님께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각각 다르게 질문한 거지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목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주목했어요?
사도들에게 주목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우리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요, 사도들도 예전에는 이 지금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늘 사람들에게, 늘 자신에게 집중되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쭉 할 때 사도들이 늘 하는 싸움이 뭐예요? 자리 싸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인류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더라. 야,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늘 이 싸움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지금 아주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던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를 인격 안에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꿈꾸시는 그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능력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할 수 있게 허락하셨더니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시선이라고 할까요? 생각들이 더 이상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가는, 주목하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사도들에게도 은혜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낸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집사님 한 분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뭐냐면 그분이 출석하시고 계시는 그 교회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그분 표현으로 의하면 아주 이단성이 깊은 내용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좀 위험한, 건전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막 꼼짝을 못하게 고립되어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분들하고 외부 어떤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렇게 뭐랄까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오직 그냥 그 교회 내에 있는 분들하고만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뭐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들어도 아주 차분하게 잘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 담임 목사님, 그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30여 년을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시작됐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치면 30여 년의 시간을 그분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목사님을 배반할 수 없다, 자기는 의리를 꺾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뒤돌아설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본인을 이끌어 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실은 우리도요, 이러한 비슷한 유의 어떤 유혹을 받기에 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런 유혹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올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실은 교인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목회하는데 힘있게 할 수 있고, 뭐라고 할까요? 그걸 계획한 대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말이죠. 교회가 막 힘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몸살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 이번에 방문했었을 때 부산을 지금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후임으로 들어간 지가 벌써 6년, 7년이 되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아직도 실권을 안 놓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심지어는 목사님 이렇게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의자 하나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좀 뭐랄까요?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목사님 그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사무실에 소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차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책상이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좀 오래도 됐고 낡았고, 그러니까 그걸 치우고 거기에 책상 하나하고 이렇게 심플한 의자를 좀 두면 본인이 새가족 교육을 거기서 시켜도 되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옮기려고 했다가 말 꺼냈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깊이 관여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은 저도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저희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 실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투명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줘야 돼요? 제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이시게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저도 위험할 뿐더러 여러분들도 실은 이런 유형의 위험에 많이 도사려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그렇게 또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또 어떤 그런 마음은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선은 누구한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혹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주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10년을 목회하든 5년을 목회하든 20년을 목회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고 떠나는 그 자리에는 흔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혹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도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흔적만이 남을 수 있도록 사야를 한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나 우리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지. 자, 그러면 주목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16절로 한번 내려가 보죠.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분이 회복된 동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근데 그걸 앞부분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목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십시오라고 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었던 건 뭘까? 이게 계속 반복인데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자리에 갈까 봐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 병을 고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하면서 절을 하고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섬김을 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들짝 놀래고 그곳을 거부한 거예요. 나도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분이 무덤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땠나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도들이 가진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주목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려운 일, 난관, 이겨내야 될 상황,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뭘까? 또 그것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앞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혼을 내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조상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 줄 압니다. 당신들도 모를 거라고 또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18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한 것 같지만 실은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19절,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죄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회개는 조금 나눠서 얘기한다면 마음과 생각의 뉘우침이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회개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 시작이긴 하지만 180도로 바뀐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다면 뒤돌아서서 반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고자 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을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좀 의문부호가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만 주목해요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생각과 어떤 모든 것을 전환이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아서 죄가 아닌 의의 길로 걸어가는 행동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라고 했나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라고 했나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분을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넘어야 될 난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혹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닫혀져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취하실 행동은 뭐냐?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잘 위로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봐야지, 그 사람이 해주는 말만 들어야지. 아니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온전했다가도 1시간 후에 온전치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의미이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집중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떠나고 곁길로 가고 있다면 그곳으로 떠나 주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요, 지난주에 함께 부르던 찬양을 좀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실 때 나의 삶의 주인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주인 삼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야, 그런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날마다 걸어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주목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삶,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이상 제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 것이기에 내가 책임지고 돌보실 것이고 또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거나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이들에게만 저희들이 어떤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주목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간절히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함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44장, 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 2절, 4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잘못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건지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입니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고 항상 선한 길로 또 회복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저희들을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각가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드린 우리 귀한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선하게 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채우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주목하며 그분만을 오로지 믿으며 그분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의의 자리이신 주님 앞에 돌아가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